이제 닷새만 있으면 2015년 한 해는 마무리가 되고 2016년 새해가 우리 앞에 전개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2016년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신은 알 수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개인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태어날 때부터 선두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형이 되려고 했지만은 어떻게 간발의 차이로 결국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차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걸 갖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 에서가 바깥에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것입니다. 팥죽 냄새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동생 보고 팥죽을 좀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동생 야곱이 때는 왔다, 기회는 이때다 해가지고 그러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주시오. 그럼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까진 장자권이 무슨 이게 별거냐,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에서는 육신의 사람이라 육신의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게 더 우선이 있기 때문에 장자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쉽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장자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늙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마치 큰아들인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나중에 길길이 뛰는 것입니다. 이 동생 이름을 가만 놔둘 수가 없다. 내 배고픈 것을 이용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뺐더니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자기가 다 가로챈단 말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서처럼 때에 따라서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 장자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쉽게 소홀히 팔아넘기듯이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장자권이고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에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처럼 장자권의 소중성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날을 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 리브가가 볼 때 이러다가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해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 아무래도 형 때문에 네가 우리 집에 같이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너 빨리 우리 집을 떠나야 되겠다. 저 밧담 아람이라는 지역에 하란이라는 곳에 네 외가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외삼촌을 찾아가거라. 그러면 거기서 아마 돌봐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이 하란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가 하루길이 아니라 며칠길인데 그가 가다가 그만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저녁을 만납니다. 해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거기는 인가도 없어요. 허벌판입니다. 짐승들이 우는 그런 들판입니다. 그 들판에서 야곱이 이제 돌을 하나 주워다가 그걸 베개 삼아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정말 두려웠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막막했겠습니까? 정말 앞길이 어떻게 될지, 가다가 맹수에게 물려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도적을 만나서 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미래가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야곱은 그날 밤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도 그랬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날 밤에 이래저래 잠을 청했는데 안 오다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신기한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어요. 너무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참 황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 꼭대기를 쳐다보니까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여기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는 이제 많은 자손을 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동서남북으로 내가 다 뻗쳐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때까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보다 더 든든한 보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레마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도 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물질을 의지하고 그것에 살다가 물질 때문에 오히려 배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위를 의지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약속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약속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2016년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이 든든한 하나님의 보장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디 선생이 시카고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을 때 어디를 바깥에 갔다 오니까 무디 선생의 그 모든 집이 완전히 불에 탔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어요. 완전히 잿더미지로 변했어요. 이웃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워낙 불길이 세서 아무것도 건지질 못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타버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만큼은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부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지냈지만은, 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살았지만은, 이 루스라고 하는 이 허벌판 여기에 나 홀로 있구나,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실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생각하면 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는 꿈을 깬 이후에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런 첫 번의 깨달음이 바로 그 깨달음이었어요.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신 거냐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 있었을 텐데, 과연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바로 이 자리에 계시구나, 이 외로운 인간의 외로운 자리, 앞길이 막막한 자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 있을 자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사람이 나를 안 본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죄도 짓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깨달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서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원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를 서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산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 하란의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올 때 돈 대신 쓰라고 기름을 챙겨줬습니다. 이 기름을 가져야 밥도 사 먹을 수가 있고, 기름을 가져야 잠도 잘 수가 있고, 기름을 가져야 생필품을 살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기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거 없으면 이 여행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 기름을 너무너무 의지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이후 그가 베게 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쏟아 부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제 이 돈을, 이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적인 결단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가 결국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아내를 얻게 하시고 자식들을 얻게 하시고 많은 그런 재산을 모으게 하셔서 그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같이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인 것이고 사랑의 관계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처럼 믿을 수는 없다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잠자리도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할 때도 있고 물질을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이고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의 걱정이라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오히려 순간순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경상남도에 거창이라고 하는 조그만 읍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창 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왔을 때 그분은 실력으로 보거나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이분은 뜻이 달랐습니다. 거창에다가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단순히 대학 입시 위주로 교육할 것이 아니고 지식 위주로 교육할 것이 아니고 전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120명을 모집해가지고 전원 다 기독사 생활하면서 같이 농사도 짓고 일도 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그 학생들을 키웠습니다. 2015년 금년에 졸업생이 120명이었는데 그 120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이 서울대학을 위시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 그리고 지방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대학에 다 합격을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저 지방에 있는 작은 한 학교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학 입시를 위주로 가르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 10계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보고 싶어요. 10계명 첫째가 뭐냐?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계명이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계명이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는 쪽을 택하라. 네 번째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계명이 앞다투어서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택하라. 여섯 번째는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그곳으로 가라. 7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번째는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번째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리고 10번째는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는 곳으로 가라. 아니, 어떻게 이런 십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다 학생들 보고 너희들 망하라는 소리입니까? 늘 다 이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고 이제 실패하는 인생 살라고 이 말을 줬습니까? 이 십계명의 정신은 남들이 편한 쪽 택하고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판단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무지로 가도 황무지를 옥토로 바꿀 수가 있다. 남들이 원치 않은 그곳을 가게 되면 내가 거기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이런 십계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젊은이들도 계신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남들이 다 몰려가는 그런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별로 찾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다 분배를 하게 되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아있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땅을 제비 뽑아서 받으면 가서 전쟁을 해서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든지 정복을 하든지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지파 두령들은 가급적이면 옥토, 그리고 차지하기 쉬운 곳, 그런 쪽만 제비 뽑히기를 바랬습니다. 저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는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지키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도성이기 때문에 저 헤브론 도성에 걸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저 헤브론 도성은 걸리게 되면 그걸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을 때 갈렙이 85세 나이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10명은 다 안 된다고 그랬지만은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저 헤브론 저 도성은 크고 견고한 성이요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지만은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즉 40대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또는 이 모든 출입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 산지를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비 뽑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제일 악조건인 저 헤브론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니, 갈렙이 무술이 뛰어나서 이 말한 것입니까? 그가 건강하긴 해도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자신 있어 얘기한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헤브론 땅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는요 우리 교회 말씀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새벽에는 구약성경을 읽게 되고 저녁에는 신약성경을 읽게 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년 1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한 번 읽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으려고 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갔듯이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 확실히 가집시오. 이 믿음 변치 마십시오. 이 믿음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든든한 보장을 다 받으신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2015년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2016년을 힘차게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